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누군가에게, 기도를 통해서든 감사합니다 10번 이상 하신 분?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손 안 들 줄 알았거든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은근히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굴 딱 집어서 좀 곤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우리 문상필 지사님,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심 지사님에게 사랑한다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심 지사님, 하루에 사랑합니다. 무한대. 알겠습니다. 무한대라서 무한대. 아유, 이게 5개잖아요. 한 10번에서 50번 이상인 것 같아요. 저 이해력이 참 빠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참 표현을 안 한다라고 얘기했냐면, 서로의 교제 안에서 성도가 됐던, 가정이 됐던, 자녀의 관계가 됐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것에 있어서 표현을 하면 할수록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질까요? 아니죠. 더 신뢰가 쌓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가정 안에서 저도 표현을 너무 잘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 상처가 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랬습니까? 그게 뭐 상처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냥 부부는 그냥 정으로 사는 거예요. 전우. 맞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랑이 받는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매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온전히 믿는다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삶의 모습으로,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구나,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죠? 하나님 감사의 표현이 아멘입니다. 아멘의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예배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점점점 감사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객관적이에요. 그리고 경험적인 게 참 많아요. 상대방적인 것도 참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아주고 내가 나눠줄 때 그것이 참된 기쁨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 스스로가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면 내 기도하는 습관적인 것,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지라는 것은 결단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 속에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온전히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주님이 계신 것 같아요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통하여 오늘도 주어지는 삶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의 경건 앞에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 받기에 충성으로 온전히 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 순간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첫 번째 무엇일까요? 그 안에 불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쁘고 평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긍정적으로 행동의 표현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생각을 품고 긍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마음이 평안해진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행함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제가 여쭤봤죠. 감사 하루에 몇 번 했냐고. 근데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관이 하나님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하기에는 이랬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근데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고 그 기준에 조금 모자라게 되어졌다면 100이면 100 뭡니까? 불만을 뱉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생각대로 잘 돼. 그러면 뭐예요? 불평이 없어요. 그렇지. 내가 정말 잘했어. 누구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내 스스로의 자랑이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있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성도 옆에는 똑같이 불만하고 불평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이 계십니까? 감사하는 성도입니까? 불평불만하는 성도입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그 불평불만한 사람들을, 그 마음을 위로해야 되고 그 마음을 바꿔야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가 감사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는 것을 고백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모습 속에서 그분이 물들어갈 줄 믿습니다. 고맙고 기쁘고 평안한 마음 가운데 그 은혜의 그 영향력이 끼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잔소리 싫어합니다. 누구의 잔소리를 제일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딸의 잔소리 정말 싫어합니다. 그 녀석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밥을 먹을 때 항상 합니다. 아유, 조금만 먹고 천천히 먹어. 그러다 살쪄. 여러분, 이게 어느 순간에는 잔소리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니, 내가 먹고 내가 즐겨 먹는데 네가 뭔데? 저는 이렇게 막 따지거든요. 근데 하는 말, 아빠는 목사잖아. 근데 그거 뭐? 여러 사람이 아빠를 볼 거 아니야. 살찐 거 보면 아빠를 좀 오해할 수도 있잖아? 여러분, 그 말에 제가 회개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딸의 말에도 저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귀 기울였습니다. 경청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경건의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경건한 삶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으로, 기도의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삽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성숙함을,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믿음의 모습을 살려고 그 모든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우선했던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 믿음의 우선순위의 시간표로 바뀝니다. 저도 봤습니다. 어떤 분은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10시인가? 저녁 10시인 거예요. 저녁 10시에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우연찮게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골받기도 하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그 자리에 서야지. 그렇게 결단한 지가 지금 며칠 지났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15일. 솔직히 여러분, 조금은 약해지셨잖아요. 새해에 결단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예배는요 제가 철저히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맡은 바 그 모든 것에 충성을 다할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아멘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아멘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을 삼게요. 근데 우리는 차츰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약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는 믿음과 성령 충만하기를 스스로가 훈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은 집에
어떠한 특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성경 쓰고 성경 말씀 보고 그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도 봤어요.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특정한 장소를 만드십시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지라는 그 믿음의 경건을 훈련하십시오. 훈련을 하게 되면 해될수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나를 온전히 쓰시기에 그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믿음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 주님께서는 지혜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혜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 그것을 구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키워드가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처음과 끝을 주관자이심을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정말 생명 주셨고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기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구하지도 못하고 내가 찾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두드리지 못했던 내 아를 탓하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여러분 탓하십시오. 하나님 탓하십니까? 누구누구 때문에 사람을 탓합니까? 아닙니다. 나부터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과거에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아픔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꺼낼수록 무엇입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에요. 감사보다는 상대방이 됐든 누가 됐든 그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정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하심을 인정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아픔 가운데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온전히 믿게 되므로 그 모든 과거의 아픔을 씻을 수 있고요. 그 아픔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다 하시죠? 저만 합니까? 왜 다 거짓말 하십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하게 되면 이런 멘트는 꼭 하더라고. 당신이 예전에 당신이 있잖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교회와 어떻게 성도를 가정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그것이 초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니까요. 순종할 수 있는지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와 감사를 찾고 있는지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경외하기를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순종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찾으며 구하며 두드릴 줄 아는 믿음의 지혜 있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시편 50편 14절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했고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제사를 드리며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토요일부터 예배 준비하라고. 그 뜻은 무엇일까요?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있어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 믿음의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토요일부터 하는 게 무엇일까요? 금요일에 했던 불평불만이 됐던, 어떤 힘듦이 있던, 어떤 성취가 있던,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되라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준비된, 예배적으로 됐던 믿음의 성령 충만의 그 모든 것을 준비됨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직분 가운데 봉사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감사가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에서 다 직분이 다 맡겨졌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을 하시겠습니까? 감사에 준비된 믿음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직분을 인해서 시험 들지 마십시오.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다시 할게요. 마지막 기회예요. 2025년 여러분에 주어진 모든 직분 안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불평, 불만하지 않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죠. 매 순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인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내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내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셨어요.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유, 장로님, 지사님, 저를 위해 기도하시죠? 전 믿어요. 여러분, 믿음이, 감사가, 평안이 내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더라.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더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영적 조건 반사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입술 가운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일해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또 말씀을 찾아보니 감사의 조건들이다라는 것에 있어서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믿음이 여러분 얼굴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매 순간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며 낙심합니까? 아니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야,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좀 많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제 이 상황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아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거나 힘들고 어렵고 낭망할 필요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더라. 근데 더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때는 하나님 주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행하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반복입니다. 생활화되고 감사도 찬송도 반복하며 하다 보면 생활화 될 수 있어요. 그 생활화가 뭐예요?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제가 설교 앞에 전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는지, 시간이 있는지. 우리가 숨을 쉽니다. 여러분 숨을 쉴 때 우리는 언제 숨 쉬어야 돼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이것을 아는 성도, 이것을 깨달은 성도는 누가 뭐라 한들 그 시간만큼은, 그 장소만큼은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우린 날마다 영적 전쟁하고 있으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혹들도 있습니다. 내가 합리화시키고 내가 믿음의 경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앞설 때, 우선순위 올 때 합리화시켜요. 그래도 돼. 다음에 하면 돼. 아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계실 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직분 가운데 순종함으로 충성하고 있는지, 청지기적 사명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볼 때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13절을 보면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뽑고 택하고 더럽고 추하고 허물투성인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건을 따져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면요. 우리의 그 조건적인 게 참 많아요. 조건 없이 하나님께 받았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조건 없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직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조건 없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참 그 마음이 중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어떻게 해요? 더 큰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위로를 주셨고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면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을 주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사랑 받는 것이 더 큰 은혜일까요? 사랑 주는 것이 더 큰 은혜일까요? 사랑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하여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사랑 줄 힘이 있을 때, 사랑 줄 능력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많이 표현하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저도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조금 더 했었으면, 내가 조금 더 참았으면, 내가 좀 더 위로했으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진정으로 주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여러분 나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의 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해일 줄 믿습니다. 배려일 줄 믿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긍휼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입술, 감사하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불평, 불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이 될 때, 내가 평가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볼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받는 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 사랑을 온전히 나누고 주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히 사랑을 나누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공동체, 여러분 모든 상황들, 그 현장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예수의 그 중재자의 역할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 나 누구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네. 아,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받네. 여러분, 그게 사랑받는 자의 모습일까요?
아닐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바라봄에 있어서 내가 더 기분이 나빠질 수 있고, 내가 더 믿음에 성숙되지 못함을 먼저 바라보는 그 또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조금은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왜 내가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실까? 은혜를 바라보길 원하실 거야? 감사로 바라보길 원하실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실 거야?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모든 것이 은혜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실천하게 되어진다면 주님의 사랑을 담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담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번 잘하고 1번 잘못하면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끊어지더라고요.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말에, 행동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에 있어서, 내 행동에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에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기를, 배려하기를, 품어주기를, 그럴 수도 있지라는 긍휼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에서,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 믿음의 성도가, 그런 교회가, 그런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모이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실 때 좋았더라 이렇게 인정받고, 그런 교회 안에서의 모든 성도의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감사하지 못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자. 말씀을 묵상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힘들고 불평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을 하다 보면 더 꼬이고 힘들어지고 짜증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돌려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의 마음을 쏟으면 수천 수만 가지가 감사한 것들 뿐인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계속 도우실까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감사하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감사의 조건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